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역대상 2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에게 귀한 소식이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읽기가 역대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 2장인데 여러분 오늘 그 역대상 하까지 그냥 서론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역대하를 쓰신 이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관한 쭉 내용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로 시작해서 쭉 연결되죠. 사실은 이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그야말로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역대상은 뭐냐면요, 역대상은 그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된 그 역사 중에서 그 유다 왕 중심으로 이렇게 써내려가요. 유다 왕 중심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그 써내려갈 때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유인물에 보면 저자와 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의 전통은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전해왔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계승을 이렇게 쭉 이어봤는데 이것을 이 책을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가 썼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있어요. 저자는 있어요. 분명하게 쓴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 그 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죠? 그 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쭉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 성경의 본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사실 수천 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일관성이 있고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져요. 여러분 그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의 내용은 구속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속했다고 해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그 열망으로 이렇게 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딱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 저자가 있지만 모든 것이 일치되어진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나 저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저자의 생각, 저자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또 있어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그 에스라의 어떤 그 사용하시는데 왜 에스라로 보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가 마지막 부분, 역대상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번째 부분이 공통된 것, 공통돼요. 비슷해요. 내용들이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에스라에 써져 있는 문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썼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에스라가 쓴 것이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 알려드리냐면은 에스라의 배경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일이
사실은 이 역대상 역대하에도 녹아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어찌되었든요, 에스라가 언제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환한 주전 450년에서 42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50년에서 425년 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 그때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막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때 쓰여진 게 아니라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때의 그 심정으로 무엇을 썼냐면은 자기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의 다 망했다가 돌아온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예, 쓰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의 목적과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밝히며, 여러분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나라도 망했어요. 다 잡혀갔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다시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번영하고, 신실했을 때는 우리가 번영했다, 복을 받았다. 그러나 불충했을 때는 뭐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고치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에게, 야, 옛날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이래.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이렇게 다윗 왕국, 이렇게 부강한 나라, 번영의 나라 있는데 우리가 불충하고 무엇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이런 데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표준으로 누구를?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표준으로. 그러면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내세우세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의 간여된 부분만을 가져와요. 그래서 유다 왕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요, 성전 봉사와 종교적 기사가 많고 신앙적인 내용이 많고, 열왕기서와 본서는 같은 시기를 전하면서 전자가 선지자인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이에요. 선포적이다면 여기는 뭐냐면 제사장적이에요. 제사장적인 건 뭘까요? 지키고, 그렇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다듬게 하고. 선지자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뭐예요? 왕들이 잘못한 것도 막 선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들의 좋은 면모들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었던 내용을 머리에 놓고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의 구성은 뭐냐면, 자요, 돌아왔어요.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이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다윗 왕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가장 효과적일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통성이잖아, 완전히.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에서부터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쭉 계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해서 아담에서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역대상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요 다윗의 역사를 10장에서 29장, 9장에서 끊어져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말하는 아담에서부터. 그다음 29장까지가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역사는 1장에서 몇 장까지? 9장까지. 예, 이게 재밌어요. 역대상도 1장에서 9장까지가 다윗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9장까지가 다윗의 역사까지인데 역대하도요. 솔로몬의 역사가 1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한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역사는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즉위의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것,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전쟁,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다윗의 고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훈계와 죽음.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한 유언, 그렇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을 생각하면 돼요.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 다음에 역대하도 마찬가지.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의 즉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36장인데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유다의 왕들. 그리고 특징적으로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봤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15년 동안 생명영장을 받고, 그렇죠? 바벨론 왕, 그 돌아가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죠?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히스기야가 했던 성전 정화라든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12번째 히스기야의 역사가 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함, 유월절을 지킴, 레위인 직책을 부활하고 아수르군 격퇴하고 이렇게 뭐 이런 과정. 그렇죠? 므낫세와 아몬 뭐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앞에 그 히스기야 때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에요. 제가 잠깐 잘못 착각했어요. 그 과정. 그리고 요시야 때 한 번 더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 유월절을 지킨 것들,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 이 남쪽 유다의 왕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들 중심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포로로 가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으로 돌아와요. 그들에게 무엇하라? 아담에서부터 설명하면서 우리의 계보는 이거다 그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번영했고, 그렇죠? 우리가 불충했을 때는 무엇했다?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의 표본을 누구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다윗을 설명하고 그 배경 속에서 뭐예요? 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가계를 설명해 줘요. 이 쭉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에 가보세요. 1절 역대상 1장 거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을라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노아도 나오지요. 그 앞에 누구예요? 아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태초에 아담 때부터 우리는 그 계보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워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요, 이 아브라함도 여기 나오고요, 쭉 이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에서는요,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이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 그렇죠?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잘 것이고, 그렇죠? 어머니 유숙하는 게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룻, 그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이 다시 돌아와서 무엇했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섬겨요. 그때 만난 이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렇죠? 원래 룻은 이방 여인. 그런데 그가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에게서 뭐예요? 다윗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보아스가 선조가 되고 거기에 룻이 들어오고 룻기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한 자리에.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룻기라고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꽤 맞추어 놓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는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다윗의 형제의 이름은 3명만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6번째라고도 하고 7번째라고 다윗을 8번째라고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7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막내 7째. 보니까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시므아와 넷째는 느다넬과 다섯째는 낫대와 여섯째는 오셈과 일곱째는 누구를 낳았으며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매가 있는데 수루아와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수루아의 아들은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 다윗에게 장수, 큰 장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촌간이에요. 고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고 아마사의 아들은 이스마엘 사람 예들이었더라. 아마사도 뭐냐면요, 큰 일을 해요. 다윗 옆에서. 근데 이도 누구예요?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요. 역사의 관계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후진들에게.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못해요. 접하지만 예전에 그게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시 기록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많았으면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을 보면서 쓸 수 있었을 거 아닌데 그런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던 거예요. 물론 참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한 사람에서 아구가 맞아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요 수백 년이 지난 역사, 수천 년이 지난 역사라고 했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렇죠? 이게 정확히 맞아지면서 이 역대상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요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모세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조상들의 그 계보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춰질 수 있어요? 누가 쓰셨기 때문에요. 사람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사람을 물론 사용해서 저자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연희 권사님을 통해서도 쓰시고 우리 이효승 권사님 통해서 쓰시고 천봉숙 권사님 통해서 쓰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쓰시고, 여러분 따로따로 글을 쓰라면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치돼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는 진연희 권사님한테, 이 모세 오경 이 5권은, 그 다음에 있는
뭐 시편, 뭐 잠언 이런 데는 우리 이우승 권사님 쓰라고,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누구요? 천봉승 권사님 쓰라고, 역대상 역대하는 우리 뭐 최한기 장로님 쓰신다든지, 또 다른 책들은 또 뭐예요? 우리 윤효창 장로님 쓰신다든지, 뭐 또 신약에 가는 우리 사모님이 쓰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냥 막 다른 내용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딱 묶여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분명히 누가 개입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목사님이 어떤 이 통로를 주고 여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쓰면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일치된단 말이에요. 수천 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증하는 거예요. 자증, 스스로 증거하는 거. 여러분, 성경만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정말 읽다 보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쓰여진 책이 이렇게 일치가 정확히 될까? 오늘 읽는 것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룻기의 역사가 정확히 이 한 줄에 있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룻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역대상 읽으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읽으면서 얼마나 사실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 너무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결국 뭐냐? 우상숭배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왜요? 본인의 존재를 믿는다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역대상 역대하에 보세요.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 우상숭배 결국 멸망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는데 아담에서부터 쭉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신실하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불충하면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의 역사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우리가요 충성되면 복된 이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묻고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시작하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역대상하 시작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치하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은혜 주셨는데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